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아주 큰 사고가 났죠, 이 근방에.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이정혜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난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몇 분이 돌아가셨다, 7분이 돌아가셨나요? 예. 근데 제가 그 사고가 터진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죠? 예. 무슨 수로를 공사를 하는데 이제 홍수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 탈출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물이 터졌을 때 그때 그 안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물이 터지면서 사고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올라왔는데, 맨 가장 깊숙한 데 남은 사람들 7분이 결국엔 탈출하다가 어떤 분은 거의 다 나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쪽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될 시기라는 걸 자꾸 알려주고 있죠. 그죠? 이 물이 범람하고 아주 위험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장 깊숙한 지점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도 탈출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세상에 밀려오는 그 물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들을 교훈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더 깊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 2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그냥 설교를 진행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혹시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닌가요? 예. 네? 아, 네. 지난번에 한번 뵀던 분이라 그러네요. 이 지은 씨가 훨씬 더 잘 아네요. 자, 오늘 그러면 로마서 9장 그 다음 얘기들을 좀 한번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요일 날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셨어요. 이제 그게 예정론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얘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에서 배제함을 받았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바로는 내가 나의 이름을 드높일 능력의 도구로 내가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이미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결론 지었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바라신다는 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주제예요. 근데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이경주 집사님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힐문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할 말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예정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렸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로도 자기가 믿던 그 신들이 무력하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오늘 로마서 9장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10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자,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네 뒤에 감히 하나님을 회론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소비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비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드는 전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분명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자요. 또 구원과 자비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릇 이야기가 나와요. 그릇 이야기. 두 가지의 그릇이 나오죠. 자, 그릇. 어떤 그릇과 어떤 그릇이 있죠? 성경을 그냥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듣고 있기로 다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이 그릇이 두 가지의 그릇이 나오죠. 하나는 귀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천한 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한 그릇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 22절에 보면 이 그릇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죠? 도구인데 그 22절에 보면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사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고 이건 천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버려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예비하신 그릇도 이건 귀한 그릇이죠. 이걸 결국엔 하나님이 영광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무엇이다고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죠?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 두 그릇 중에서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그릇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 일요일 교회가 아니니까 참 얘기하면 보통 다른 장로교 같은 데 가면 아멘 뭐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일 수는 있어요. 다 쓰여요. 어디든지 다 쓰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보게 돼요. 그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저는 참 이제 이런 쪽에 재능이 없어서 그냥 디모도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무를 사용하고 벽돌을 사용하고 하는데 어떤 나무들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되다가 다 짓고 나면 다 뜯어져서 벌어지는 나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재료들은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그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도 그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서 영구히 그 집의 한 재료로서 쓰임받는 재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인물을 생각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죠.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블레셋 군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막 했어요. 많이. 근데 결국 이 사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구원을 지켜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는 사용되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는 사용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영원한 그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압 아시세요? 요압 누군지? 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서 굉장히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땅을 넓히는 역사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는 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실패해요. 결국에는 그는 처형당해 죽어요. 솔로몬 왕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침례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경주 집사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귀한 그릇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까지를 보장받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서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뭐에 실패하기 때문에 관계예요, 관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재림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켈록이라는 사람 아세요? 켈록 모르세요? 네, 의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켈로그 콤프로스트라 그래갖고 시리얼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엘렌 화이트에게 촉망받는 인물이었던 존재. A.T. 존스와 E.J. 와그너 같은 경우는 재림교회의 한 시기에 이렇게 율법주의로 쫙 흘러가는 걸 완전히 반전시키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바로 A.T. 존스와 E.J. 와그너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늦은 비에 빗방울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아주 굉장한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재림교회사에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정말 이 진리를 온 세상으로 전파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한 재림교회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빠짐없이 재림교회사 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정말 화려찬란하게 별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이 진리의 대열에 떠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못 만나요. A.T. 존스와 E.J. 와그너. 여러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잃어버리는 일정 기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깨어진 그릇으로 사라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질 언약의 그릇으로, 영원한 언약의 그릇으로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초에도 설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튼튼한 관계에서 시작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서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이걸 끝없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 헌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권능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이런 걸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그 일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뭐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 안에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5절,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장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 화요일 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주 엄마가 제 설교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그게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본인이 찾아본다고 이렇게 막 책을 뒤져보더니 이 말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다는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원어를 좀 뒤져보면 저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뒤져봤거든요. 성주 엄마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보면 선택이라는 말도 포함돼요.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에서는 제외하고 거기서는 이 성향 이런 걸 볼 때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 안 하다가 이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여전히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선택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지연이가 목소리가 참 좋으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곧 자손과 곧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다심으로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은 2주에 걸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남은 자란 말이 참 중요해요. 남은 자.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남은 자. 이 최영기 목사님 어머님 성함이 남은 자라더라고요. 아시죠? 남은 자. 네. 이 남은 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남는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과 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겨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굉장한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뭐가 다 날아가죠? 겨는 날아가고 끝까지 남는 건 뭐예요? 곡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이 곡식이 진짜 알곡들이 남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언제나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진짜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시련들이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진짜 겨들은 이 시련 속에 다 믿음이 파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곡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 남아있는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남은 자는 언제나 페이스풀이에요. 충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유대인들이 9장 얘기는 계속 유대인들이 왜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실패했는가, 멸망당했는가 이유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머리로만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럼 이 남은 자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에 시련이 나닥치죠. 그때 남은 자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에서 비정상적인 일이고 굉장한 어떤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을 깨는. 이만큼의 관계가 없으면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니엘 시대에 다 성소가 파괴되었죠. 포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풀,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 예수님 당시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소수였어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충실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아합 왕 통치 시절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 주위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누구만 남았다? 다 타락하고 내 혼자만 남았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동작중앙교회 내 혼자만 남았다. 교만한 겁니다. 다 없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다. 아직도 이 시대에 바알앱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있다? 예? 네, 7,000명. 와, 오늘 정말 좋은 대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 감동이 돼요, 집사님. 네. 믿음의 사람 이정희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가 참 위기다 그러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앱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세속과 더불어서 같이 흘러가지 않고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비롯한 그 7천의 남은 자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을 이루어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림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은 자, 그냥 재림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신실한 사람들이라 했죠. 역사에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존하는 일도 한다는 게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여기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다 타락하고 그 땅이 다 죄악으로 관영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예, 멸망의 원인은 이 죄악,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게 이 로마서 이 뒷부분 얘기잖아요.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대화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거기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롯의 식구와 가솔들이 최소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는 롯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의인 50명, 남은 자 50명만 거기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도. 근데 그러면 45명이요 그랬어요. 45명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다 그래요. 40명도 없다 그러고 30명도 없다 그러고 20명도 없다 그러고 마지막에 10명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말하면 보존할 남은 자손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 그러면 그 복음의 이 통로가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악의 조수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만들 통로와 같은 그 땅의 희망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선 신실한 남은 자가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그전에도 노아 홍수 때 보면 똑같은 기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막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기사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늦추고 역사를 이어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역의 남은 자손인가요? 네. 이 방송으로 내가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다 아멘 그러네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남은 자손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향력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이 통해서 그 땅을 보존하신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들의 의미 있는 영향력이 계속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들어오는 악의 조수를 막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뭐다? 예? 빛만 얘기했나요? 또 뭐다? 소금이다. 소금.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세상에 빛이 안 보이는 곳을 우리가 있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뭐죠?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 오래되면서 곰팡이가 집에 곳곳에 피죠. 우리 집도 지금 하여튼 곰팡이가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곰팡이가 어떤 곳에 많이 핍니까? 예? 습기가 있고 또 햇볕이 안 드는 곳에 들잖아요. 그죠? 습하고 햇볕이 안 드는 곳에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많이 번식하면 냄새도 안 좋고, 그리고 생명을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곰팡이가 피는 곳에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햇볕이 비치는 곳에 갖다 내놓으면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곰팡이가 피는 곳에 창을 열어갖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펼쳐갖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환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햇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쫙 비치게 되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와 세균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소금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그냥 소금은 아니에요. 어떤 소금이어야 되죠? 어떤 소금? 어떤 소금이어야 돼요? 네. 짠 소금이에요, 짠 소금.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냥 소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짠 소금이 돼요. 짠 맛이 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세상에 썩어가고 부패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에 부패를 막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소금이 만일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맛을 잃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영향력이 제로예요. 사라진 거예요.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든 나쁜 영향을 미치든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진짜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날까요?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영향력은 어떻게 하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 더 보태면 믿음의 관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비쳐나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래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가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든대요. 그 사람의 삶에 깃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뭐와 같으니? 이건 애워야 돼요. 누룩과 같으니. 예. 그 누룩 하나가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 가루 서말 밀가루 전체를 어떻게 했다?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천국의 원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가 심겨진다는 게 뭐예요? 겨자씨. 예?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면,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반드시 그 씨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린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쭉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자라지 않고 날마다 내가 그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올바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에 깃들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축복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분명히 정상적인 어떤 믿음 속에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온다? 뭐 이거는 제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 같아요. 100명이나 200명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남은 자손 얘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뭐죠? 누룩은 앞에서 말한 이 겨자 씨와 똑같은 거예요, 씨. 네. 씨와 누룩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은, 겨자씨, 누룩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또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실한 남은 자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남은 자손, 즉 다시 말하면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룩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진짜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그 비록 적은 양이 밀가루 속에 담겨졌을 때 밀가루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양인데 들어가면 다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자연의 원리고 반드시 그 원리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룩이 애쓰지 않더라도 내가 부풀려야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 우리가 누룩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한번 생각했어요. 좀 목사님도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이 장로님은 그분이 가시는 건 언제나 사람들이 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을 찾기 위해서 와요. 또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기별들을 묻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말을 함부로도 못 하겠어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이게 경건한 분위기가 아주 가마력이 쫙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항상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지금 어둡잖아요, 세상이. 빛이 비치면 나방들이 쫙 날아오잖아요. 지금 아주 우리가 이런 조명은, 세상의 조명들은 화려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어둠 속에, 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진짜 참된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삶의 수많은 허전함과 공허함과 이런 어떤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그 빛이 비쳤을 때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몰려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밀가루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밀가루 같은 존재. 밀가루는 아무리 많은 양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누룩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누룩이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게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목이 되어서 신앙의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깃들게 한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바울이 언제나 얘기하는 게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누룩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누룩은 자연스럽게 빛을 비춰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이 복음의 비밀 핵심이거든요.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력이, 강력한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망이 싹트고 악독한 세상이 은혜와 평강의 땅으로 바뀌어질 이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0절, 31절이 마지막인데요. 이건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읽고. 30절, 3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